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요로되 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간 바울의 일행은 그리스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 전도 여행은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방해거리였습니까? 16장을 보면요, 그들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 주었을 때에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붙들렸습니다. 자, 그러니 미신과 돈에 대한 욕심이 복음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을 보니까요, 또한 유대주의가 여전히 그들의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바울은 어디든 가는 지역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찾았던 것은 유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서 먼저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동시에 반대하는 자들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복음 증거의 이 세 번째 방해 요소는 바로 헬라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테네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아테네는 그야말로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장소였습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 중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했다 합니다. 요즘 오늘날 서양 철학의 기본 근간이 되는 두 학파죠. 바로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방해거리들이 결국은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복음 때문에 가두어지고 또 고난을 당하는가 싶었더니 밤사이에 옥문이 열려서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선동으로 그 자리를 피해야 했지만 결국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테네에서도 콧대 높은 철학자들의 이 똑똑한 척하는 그 똑똑함이 복음의
전도에 방해가 되었던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바울의 설교 이후에 바울이 이 설교했던 그 자리 아레오바고의 관리와 또 몇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종교 그리고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지식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관리자가 믿은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그 내용을 참고해 볼 만한 것은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헬라인들, 즉 유대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해도 많은 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도 주변을 보면 유대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바울은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는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신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사실은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알지 못했던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사람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27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종교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기도를 하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막 별똥별에다가도 소원을 빌어요. 하늘의 태양과 달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막연한 무엇인가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종교성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두신 종교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천지의 유일하신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종교성의 그 대상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통치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성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심판과 회개를 전했습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바울은요,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심판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심판과 회개를 전할 때에는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이 바울이 실제로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기록을 간단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전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회개를 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의 사람들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만족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한 삶을 살까 이렇게 몰두했던 것은요. 그리고 그런 철학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이유는 사실 그들이 모두 이 땅에서의 삶에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상하게 살까? 그것을 몰두했던 것이죠. 사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삶만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이 영혼이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를,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영원한 심판과 회개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물론 바울은 지금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을 말하고 또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그 부활이 바로 곧 다가올 심판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부활하셔서 심판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가난과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으니 우리도요 마땅히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였다고요? 유대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심판과 회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요. 사실 그게 핵심이네요.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전할 때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그런 거 말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핵심을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잘못 가르쳐 왔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메시지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전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앞으로의
요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것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참 우리 교회의 복음 증거에 많은 방해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많은 방해거리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전히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양산 덕계 일대에도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들이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든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